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10장 23절, 24절 두 구절만 읽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신약성경 27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어제는 그렇게까지 안 추웠는데 오는데 많이 추웠죠. 네, 몸 건강에 유의해서 감기 걸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몸, 체력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배울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잠시 복습하고 오늘 또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좀 못 나눈 것 같아요. 물론 나눈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러이러하구나 라는 것들은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실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밑줄 쳐가면서 자기 성경책을 체크해 가면서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것도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여러 지역 중에서 고린도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 네? 3번? 3번? 이게 몇 주째인데. 이거 바울의 전도여행 때까지 합치면 이거 한 6주는 한 것 같은데. 하은이 2번. 와, 맞췄어요. 형이? 그러면 3번이라고 했는데 3번은 어딜까요, 그럼? 3번은 그리스의 수도. 아덴 아니었죠.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 편지를 고린도에게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에베소. 어디일까요? 에베소는 6번? 이건 알아요? 네, 확실해요. 이거 확실해요? 이제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네? 에베소는 아니라고 했어요. 고린도는 헷갈려요? 네. 고린도, 아텐, 갱그레아 여기가 1, 2, 3번 헷갈려요. 여기 갱그레아 지역과 아덴 지역을 잇는 항구 지역, 바로 붙어있는 가까운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은 넘어가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 7가지로 우리 정리했습니다. 네. 분성소 우은부기 했는데 우리 앞글자만 보고 혹시 어떤 상황인지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분이 뭐예요? 분쟁, 하은이, 성은, 성적 타락, 부도덕, 소는, 소송사건, 우는, 우상재물을 보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보지 않고. 은사 문제, 부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외우려니까 7가지 상황 외우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하진이가 지난번에 힌트를 줬죠. 뭐라고 했죠?
성소 기부는 부. 그래서 제가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소 기부는 부. 성소 기부는 부. 아니죠, 그럴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상은 성소 기부는 부다. 예. 성이 뭐라고요?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성적 부도덕. 소는, 기는, 부는, 은은, 부는, 부활, 우는, 그러면 성소 기부는 앞자 딱 따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딱 머리에 들어오죠.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이제 다 알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상황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쓴 글이 고린도 전서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조금 했지만, 오늘은 그것의 상황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 바울사도가 권면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이 뭐라고 그랬죠? 성적인 부도덕. 그래서 두 가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계모와 통간한 것, 성적인 부정을 저지른 것, 또 음행을 저지른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 우리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예. 그리고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7가지 대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그 권면, 해결책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행, 성적인 부도덕이 있다 그러는데 이 음행은 이방인도 없는 것인데 누가 아버지의 아내, 계모이죠. 계모를 취하였다. 계모와 성적인 부도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5장 2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 2절 말씀,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예.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그것을 통하니 안타깝게 또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것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을 해서 성적인 부도덕을 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겸비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우리 체크해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 합하는 자. 6장 16절 제가 잘못 체크했네요. 6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몸이 15절 16절을 같이 봐야 되겠네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예, 우리가 우리 몸이 어떠한 몸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것이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우리가 창녀와 결합하고 성적인 부도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의 몸이 성적인 부도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더럽힘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창녀의 몸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적인 욕구를 채운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을 행한 것을 안타깝게 통한이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가 뭐였죠? 소송 문제, 소송. 우리 시호, 소송이 무슨 뜻이라고요? 소송이 무슨 뜻이에요? 소송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한 있다고 생각한 건 맞아요. 재판. 예. 시비를 가리려고,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재판을 거는 것. 둘이 서로 잘났다고, 자기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것을 이제 소송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소송의 문제가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데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의 법으로 자잘못을 판단하느냐. 이런 재판에 시비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도 바울께서 그 소송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우리 자기 성경책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과 3절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일을 가지고 세상 보고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작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세상 법 갖고 와가지고 세상 법에 갖고 가서 해결해달라,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절만 읽겠습니다. 7절. 6장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차라리 손해를 보고 또 속는 것이 낫다. 세상에 차라리 판결을 갖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세상 사람인 우리가 저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가 속을지언정 또는 손해를 볼지언정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큰 것이지, 하나님의 법이 더 큰 것이지,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성도들을 판단하고 하려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송 문제는 교회 안에 당회, 지난주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비를 잘 가리고 또 판단하고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이게 또 문제가, 이게 작은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은데 교회가 크면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항상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크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손해 볼지언정, 세상
시비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죠? 기타 등등. 물론 묻기가 어려워서 기타 등등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7가지 상황 안에 말고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기타 등등으로 묶어놨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은지. 요즘 더욱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늦게 결혼하고 싶으세요? 빨리 가는 게. 시온이는 적당히? 적당히. 그러면 성경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을까? 혼자 지내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지 마라 하라. 네? 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바울사도는 결혼을 안 했어요. 너무 복음 전하는데 그 정열을 다 썼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오직 복음 전하는데 더 힘을 쓰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어요. 나 결혼 안 했다. 왜냐? 나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혼해서 또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다 될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특별히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자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 관계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을 때 결혼을 하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모양을 취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저보다는 마치 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 왜 필요했을까요? 네?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아주 근접한 답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 첫 번째는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왜 좋아 보이지 않았을까? 알겠다. 네? 하은이 뭐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 네. 왜 외로우면 안 될까? 외로우면 안 되죠. 외로우면 안 되죠. 슬프죠. 네. 혼자 있는 것이 모든 것 천지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이 보기 좋다 다 하셨는데 오직 한 가지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 아내를 만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제도를 만드셨는데 결혼제도를 만드신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번성하실 수 있도록 남자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아내를 통하여서 여성을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뜻은 좋아 보이지 못하다는 것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드시고 결혼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왜 한 명과 한 명이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잘 밝혀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하기 전에 에베소서 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 고린도전서 나중에 해도 되죠.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찾으셨나요? 315쪽, 신약성경 315쪽.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또 부부관계를 한 사람과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는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22절 찾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기 아내가 두 분이 계시는데, 장래 미래의 아내가 될 분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어. 여성 상위 시대인데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으면 그것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아세요? 모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분이 나가셔서 대상이 없어져서 갑자기 미래의 남편 될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 맨 맞아요. 그건 제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5장 32절. 아내와 남편들에 대해서 잘 말한 다음에 이것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비밀이 큰 비밀인데, 아내와 남편이 있는 그 큰 비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잘 옳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남편을 계속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남편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말이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신 제도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한참 빠졌는데.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성적 욕구를 주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결혼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고, 또 그 음행들,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가 아닌 그런 자기의 욕구, 성적 욕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성적인 결합하는 것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부도덕을 없애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40대가 돼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 그랬을 때, 내 자유가 억압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 아내가 있으면, 또는 남편이 있으면, 또는 자녀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는 결혼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나 지금 돈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를 키우냐, 이러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들, 그들의 죄 중에 하나를 물어야 된다고 하면, 그가 정말 성적인 욕구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키고 있느냐, 그렇게 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적 욕구를 아무 데서나 다 채우면서 성적인 부도덕 가운데 행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할 수 없으면, 그런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 관계 안에서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온이시오, 이해가 되세요? 결혼 안 할 수 있지만, 결혼 안 할 수 있는데, 이 성적인 욕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욕구를 아무렇게나 성적인 부도덕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잘못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럽힌다 생각을 하며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울사도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그쪽으로 질문이 갔으니까 이거 그냥 마무리 딱 하고 뒤에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7장 3절. 사람에게 주신 욕구, 성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 아주 잘못된 것이다. 부도덕한 것이다.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적인 부도덕을 막기 위해서 결혼하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3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항구 도시의 특성상 또 고린도 교회의 특성 중에 성적인 부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성적인 부도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렇게 더럽히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없으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라.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또 여자마다 남편을 두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관계에 관해서 성적인 그런 올바른 결합, 성적인 욕구를 채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했는가?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성적 욕구가 있을 때 아내에게 요청하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남편이 그런 욕구들을 성적인 욕구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아내에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상대방의 육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혼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성적인 부도덕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된 자도 남편 된 자도 그런 것들을 올바로 채워주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밖에 채워지지가 않고 성적인 부도덕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면서 결혼관계 안에서 바르게 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사회, 우리나라 특별히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내가 생기고 또 아이들이 생기면 불편하고 내 멋대로 못하니까 그 마음 중심에 그런 성적인 욕구들을 정말 채우려고 어떻게 채우는지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성적 욕구들을 올바로 분출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주의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주제가 그쪽으로 흘러서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아이들도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은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도 나중에라도 음행하는 것,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라 생각하고 그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자,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방이 흩어져 살아있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 또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을 때 그냥 버리지 말고 나랑 종교가 달라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그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혼하지 말고 상대방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만약에 그리스도인 된 종과 주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노예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된 상태에서 또는 주인이 된 상태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한 형제 자매래.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종인데 상전에게 우린 한 형제입니다. 형제님, 상전에게 형제님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형제 자매인데 뭐 계급이 중요한 겁니까? 계급 없애고 우리 계급장 떼고 상전이고 주인이고 상관없이 그냥 예수 안에서 하나되가 됩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종이면 종인대로 상전이면 상전인대로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장 20절부터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또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걸어라. 아멘. 지금 종이라는 제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어떤 직책에 있어서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니까 그냥 마음대로 부르는 것,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었다가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상전하고 맞먹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제도나 불의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불렀을 때 나는 이제 종의 멍에를 벗고 이제 나 자유의 몸이다, 상전하고 맞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것이 종의 마땅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질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 참석 시의 묵상 문제. 이럴 때는 우선 특별히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풍습과 관련되어서 당시에 존경받는 기혼 여성들의 겸손을 표현하는 모습이 머리를 하얀 천으로 가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분별 없이 예배에서 질서가 없는 모습들을 막고자 여자들은 머리에다가 흰 수건을 써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의 질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질서 없고 보기 안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성찬의 문제가 있는데,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파당을 나눠서 따로 먹었습니다. 이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원래 성찬은 성찬한 다음에 떡과 잔을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먼저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가 갖고 온 보잘것없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먹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잘 살펴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어라. 성찬을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분은 뭐였죠? 분쟁이 어떠했었는가? 분쟁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권면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나는 누구 판가? 누가 전한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스도 판가? 아볼로 판가? 나는 바울 판가? 나는 베드로 판가? 이런 분쟁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된 진리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교회는 나뉘어서는 안 된다. 분파를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난 누구의 파냐,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참된 진리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난 누구 목사님에서 세례를 받았어, 난 누구 목사님한테 교훈 받았어 라고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까지만 말하고요.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개혁교회 안에서도 계속 나뉘어지고 분파가 생기고 서로 다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진리와 관련된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리가 아닌 문제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개혁교회 안에서 더욱더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으로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네. 교단이나 교파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뒤에까지 가셔야 되는데 사람의 역할은 다를지라도 그 뒤에서 행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다. 이게 여기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개혁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라고 믿는, 참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본다고 믿는 개혁주의 또는 개혁파, 칼빈주의, 왜 이것만 나타나지 않고 다른 교단이 나뉘어져서 다른 것을 주장하느냐? 사람이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하고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는 그런 데도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개혁교회를 접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네, 제가 개혁교회라는 말, 개혁주의라는 말 들은 건 신학대학원에 와서 처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단의 학교가 개혁교회였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내용도 받고 그것을 통해 잘 전달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 다른 교파와 교단의 성도들이 다른 것을 다 접하고 나서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라온 교회가 그냥 감리교, 자라온 교회가 침례교, 그래서 다른 것은 접해보지 못했고 그런 것들 내용들로 쭉 배워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개혁교회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골고루 오류가 없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이고, 다른 교파나 교단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기 전에 이 참된 내용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 사람들이나 침례교회 사람들은 전혀 이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접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내용들,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는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생각되면 그 사람들이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아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개신교, 개혁교회, 이 성경은 성경 해석권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지난주와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 성경 해석을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준 것입니다. 성경 해석을 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은 카톨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황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지만, 되어야지 이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 카톨릭인가 하면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와 해석에 따라 교파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도 생기고 개혁교회도 생기고 침례교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교회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전통을 맞지만 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긴 것들이 감리교나 침례교나 여러 교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거나 비난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들도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쉬운 말로 해서 감리교나 침례교나 성결교나 여기에는 구원이 없는가 할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교회를 계속적으로 개혁주의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쓰는 성경이 주는 그 교훈의 내용이 개혁교회의 내용으로 해야지 정확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이고 이 전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개혁주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나 교단의 내용들도 서로 자신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신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질문이 뭐였죠? 항상 이 질문이 생각이 안 나네. 네. 분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다. 분파를 만드는. 네. 성경적으로 붙여봤을 때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네, 분파가 계속 나타나는. 그게 이렇게 성경적이지 좋지 않나. 하나 되면 좋죠. 하나 되면 좋지만 하나 된다라는 시도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시도가 오히려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교회 연합 에반젤리칼이 오히려 다른 것들을 수용하는 입장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원하시는 그런 바이고 서로의 다른 모습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비록 교파, 교단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교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단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가 아니면 포용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거 하다 끝날 수도 있겠는데 오늘날에 아이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남과 북이 대칭된 상황에서 좌파 우파가 있어서 교회 안에 좌파를 따르는 사람, 우파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인데 개척을 했는데 상도들 많지 않은데 어떤 한 권사님이 오셔서 다짜고짜 예배 시간이 아닌데 여기 목사님이세요? 여기 목사님 우파세요? 좌파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다짜고짜. 그래서 저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좌파든 우파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좌파일 가능성이 많네요. 그러면 저 안 다니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다고 그래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좌파, 우파가 생기면서 정말 교회가 나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파를 따른 사람, 좌파를 따른 사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좌파, 우파 나눠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세상이 통치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도 이용해서 좌파건 우파건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더욱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다 우파다 그것을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파일 때도 보수적인 정권이 잡았을 때도 계속적인 부정과 부패, 비리들이 있었고 좌파적인 정권이 가졌을 때도 여전히 사회적이고 공산주의적이고 예배를 탄압하는 그런 부패들이 있을 때 어떤 정권이 잡건 간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표현했을 때 이때 정권을 잡고 있는 그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한 남유다가 멸망하려고 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하나님 부르지 말고 넌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훈련시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닐진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들어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을 훈련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정권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하고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일지라도 바벨론 정권이랄지라도 어떤 정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다윗 아시죠?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위로 올랐는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계속적으로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이제 왕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불의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따라들여?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해 다니면서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참고 연단시키고 참으로 왕으로서 어떠한 삶이 살아야 되는지 훈련시키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되건 어떤 수단으로 권위가 세워지거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정권이든지 그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훈련되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정권이 서건, 보수 정권이 서건, 진보적인 정권이 서건 그 정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대는 완벽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은 다 부패하고 다 타락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본 수많은 왕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들이 참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다. 참된 왕으로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왕들의 부패와 타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 권력을 통치를 통하여서 훈련받는 자로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세상 정치자들이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건 진보 정권이 들어서든 그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바른 성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덜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정권이 계속적으로 예배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막으려고 할 때 또한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으려고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더욱 개발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행하시는 주권과 역할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네, 계속 질문을 하셔서 오늘도 고린도교회 못 끝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봉착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하고 밝히고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들을 잘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 세상이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 또 내일 새벽부터 우리 하영이 또 하은이 네, 하진이 또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그 모습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들, 그 마음들을 갖고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그대로 다음 주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3주면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3주, 4주째 하는데 뭐 이게 급한 건 아니니까 자세히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또 오늘날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패와 타락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과 저희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잘 보급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쓰고 있는 의료진과 또 위정자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람답게 살고 또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 지켜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 가치관을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깨달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학업 가운데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